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21절의 첫 시작도 이와 같죠.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이스라엘을 칭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영적 또 육적 전체적인 패역한 가운데, 그 음란한 가운데 이 음란한 자들아 라는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서도 그러죠. 이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음란한 모습을 가져갈 것인가? 언제까지 패역한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인가? 네, 우리는 이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오늘 이 말씀과 같은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라,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온의 산성이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자,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정표, 그 편말을 세우고 돌아올 길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다른 길이 아닌 바로 이 길, 너희들이 산 소망이 된 이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때에는 바로 넓은 편말이 있는 길, 너희들이 다른 길이 아닌 바로 이쪽의 길로 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온전한 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정결한 자들로서, 순결한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음란함을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로 온전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저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거 제가 이제 묵상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정립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22절에서 또 21절에서는 처녀라고 지칭했지만 그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로 반역한 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이제는 방황하는 너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 바로 세상에 새 일을 내가 창조하겠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는 것입니다. 새 일은 우리가 새 일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이제는 묻어두고 새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새 언약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새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일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물론 네케바의 그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남자는 가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여자와 남자. 가베르는 이제 어떤 힘센, 어떤 강력한 이런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케바와 가베르로 나누고 있지만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나눌 때 이시와 이시아에 대해서 나눈 적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여자를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또 남자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꼭 붙잡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해석은 새 일 가운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남자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 너희들이 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장자로서 라고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지만 근데 새 일을 행하는 그때는 여자가 너희들이 숫자도 포함시키지 않는 여자가 이제는 너희들을 감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방인들이 바로 너희들을 감싸고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는 것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패역한 딸들이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부여받고 너희들이 이제는 새 창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 유다 땅에서 그 성읍들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시온산에 이 하나님께서 세운 의로운 처소 가운데 너희들이 복된 선민이었다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인류의 장자로서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 이 유대인들, 연약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돌아오게 되는,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복된 자들이구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구나. 너희들이 의로운 처소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들었던 그곳에 사람의 씨를 또 짐승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 번성게 되는 이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저는 예언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이제 육체로 남아서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는 씨앗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되는 입술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그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너무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또 모든 짐승들이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아주 극소수의 정말 이 말씀하시듯 씨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제 농부들이 양떼를 인도하는 일들,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것이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그 꿈에서 깨어났더니 어땠습니까? 바로 내 잠이 달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들, 그 나라에 회복되어 주실 것들, 그 나라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땅에서는 이제 양떼를 치는 일들, 이제는 유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온전한 구약의 율법도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이제는 고백하게 되는 내용들,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양떼가 먹게 되는, 그 꼴을 먹게 되는 그 일을 봤더니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열방의 장자로서 세워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깨어났더니 얼마나 그 꿈이 달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꿈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되는 그 입술이 복된 입술임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이제 이 다음이 하나님께서 그 지로서 들어가서 인류를 번성하게 만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는 심판 가운데 이들 모든 인류, 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는 이제는 멸망하고 무너뜨리고 정말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세울 것이고 그들을 심을 것이다. 내가 이제는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씨, 그들의 동물의 씨들,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그때부터 또 번성해서 풍성하게 채워 나갈 것이다. 그들을 이제는 열방 가운데 세우실 것이고 열방 가운데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와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라는 1차적인 고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말씀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그때에는 그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심고 다시 세우시고 심는 그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는 말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포도를 먹음으로 나의 이가 시다 라는 고백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스겔 18장의 고백과 똑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때,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에는 이제는 그 어떤 저주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고, 조상의 죄, 너희들의 민족적인 죄로 말미암아 지금의 오늘날까지의 핍박을 받는 그 환난을 당하는 일들, 유대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고 새 창조,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너희 민족들에 대한 모든 패역한 일들은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잘 마지막 때 이 예레미야서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에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겠구나.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에도 죄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전까지는 그 죄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에는 너희들이 이전에 어떤 너희들의 민족적인 죄가 너희들에게 적용돼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만약에 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릴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스스로 죄를 범하면 너희 스스로가 그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죄악으로 너희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에서 자란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자신들이 신앙을 갖는 것의 선택권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라고 봤을 때에는 그 죄악이 너에게도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닌, 바로 그 누구의 핑계가 아닌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이가 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돌아와 이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때에는 이 온전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그동안에 계속 나누면서 시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실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떠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핑계를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